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부딪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원래 별로 돌아다니는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비록 서울 태생이지만 서울을 잘 모르고, 인천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인천을 잘 모른다. 서울이나 인천 여행할 때 저한테 묻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고 지리가 있고 계속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성지예요. 성지. 이스라엘 땅. 강원도만 할까? 아주 적은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땅이기에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형, 또 그 땅에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더 스스로 발굴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을 저도 이해하고 성도들도 이해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지리가 중요한가? 다른 경전들이 있잖아요. 불교의 경전도 있고 힌두교의 경전도 있고 이슬람의 경전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경전 보게 되면 별로 구체적인 지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코란이라는 이슬람의 경전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 경전 전체에서 나오는 지역, 그 지역 이름들이요, 창세기 20장까지 나오는 우리 성경의 요 지역의 이름보다도 적어요. 우리는 뭐 예루살렘 알고 있고 베들레헴 알고 있고 온갖 지형을 다 압니다. 베델, 엘베델,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 이후에 올 시대, 세대, 다음 시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란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합니다. 어디에서 마호멧이 어떻게 된 것이고 뭐 구체적인 지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적인 경전들이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너희에게 힘을 주고, 지금 은혜 주고, 지금 구원자를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러신 거예요. 오늘 특별한 유명한 지역 한 곳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나오는 바다예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는 호수와 바다의 차이를 알아요. 삼면이, 우리는 삼면 맞죠? 삼면이, 하도 우리나라 지형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한 면이 바다지만 별로 바다가 관심사항도 아니고 바다에 대하여 관심 또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이 모였다 다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물두멍, 좀 큰 노대야,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한 2m 되나요? 그것을 바다라고 불러요. 물만 모여 있으면 다 바다야. 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이런 호칭을 더 많이 불러요. 정말로 그곳에 가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한 10번 이상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예요.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많은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 어부들, 또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확실한 건 가룟 유다는 이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는, 적어도 6명에서 7명은 다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지형도 중요하고 이들이 어부 출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양을 잘 다스리는 목자 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형을 모르고 특별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진언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바다 굉장히 큽니다. 40마일, 길이가 그 정도 돼요. 64km. 제가 인천, 그렇죠, 인천 있었던 지역에서 제가 원래 살았던 서울의 명동까지 한 22km? 가면서 봐, 22km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 22km 됐던 것 같아요. 22km에서 24km. 맞아요. 부평은 인천의 끝자락이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길이가 64km니까 굉장히 큰 길입니다. 게다가 너비는 26km예요. 길이가 64km,
뭐 우리 청주가 지금은 요만큼 좀 될 듯 합니다만 되죠? 되나?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정도로 커요. 얼마나 큰지 저도 바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우리나라 기후와는 전혀 다르게 우기와 건기로 뚜렷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와요. 우기 때 조금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성경에서 나오죠. 이른 비는 약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첫 비, 이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비가 오는가? 약 한 3월부터 4월까지 늦은 비라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만 비가 내려요. 우리로 치면 겨울이죠. 그때 비가 오고 그 전후에는 비가 안 와요. 다시 얘기해서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정도에는 아주 가뭄, 엄청난 가뭄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바람 불어서 바다가 엄청나게 풍랑이 일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폭풍우가 같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천에 있을 때 연안부두라는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연안부두에 신방하다 보면 거기 섬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인근에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깜깜해지고 얼마나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오는가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다 가만 가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바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신 뭐 무슨 신 해가지고 그 무당이 참 많아요. 바닷가가 좀 세죠. 이 갈릴리 이 바닷가도 못지않게 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우리처럼 그런 폭풍우 치는 그런 풍랑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바람만 부는 폭풍도 있습니다. 맑은 날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높낮이가 높다 보니까 또 저 골랑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높낮이가 낮고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확 불어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형적인 겨울 풍랑이에요. 그런데 비와 내우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만 부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갈릴리 바다 그림들이 있죠.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 그리스도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 폭우도 치고 깜깜하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제 갈릴리 바다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지, 바람과 비와 번개가 순종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바람만 부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죽을 것 같은 강력한 풍랑을 유발합니다.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데 폭풍, 먹구름이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일기가 전개가 됐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혼비백산을 합니다.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폭풍 후 비도 내리고 그런데 먹구름이 먼저 있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류의 폭풍을 하면은 제자들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나가지 않거나 혹은 가에 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날씨는 낮으로 치면 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만 불어온 거예요. 골란고원이라는 위치대에서. 그래서 갑자기 바람 불면서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셔요.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데. 저는 이 주무시는 모습 일부러 그러신다 그렇게 봅니다. 뭐 사람들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소리들이 들리죠. 풍랑이 작은 나룻배를 치고 있죠. 주무실 수 없겠죠. 물론 주무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 상황에서 주무실까? 일부러 주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 얘기했고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신선한 바람이 불 때예요. 신선한 바람이 불 때. 오늘 본문에 이 바람이 신선한 바람입니까? 살랑거리는 바람, 기분 좋은 바람, 뭐 그런 바람입니까? 아니죠. 그 옛날 우리가 지난 주에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던 창세기 3장 8절 그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의 바람은요, 오후에 부는 신선한 바람이에요. The cool of the 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cool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 기분 좋은 바람.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숨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과연 이 큰 놀이 일고 배의 물결이 덮이게 되는 이 환경, 이때 분 바람은 우리가 볼 때는 크나큰 폭풍이 맞는데 과연 제목에서 나오고 있는 신선한 바람 뭘 의미할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이 풍랑, 폭풍, 영적으로는 신선한 바람일 뿐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지금
주무시면서 태평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사실은 영적 조감도는 꼭 그렇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 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험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참 좋다. 참 잘 된다. 아, 괜찮네. 아, 이 땅이 천국 같네. 이럴 때가 위험한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신선한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날 따스한 햇빛이 쐬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딱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마저도 자기가 뜻하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보다 더 지독한 나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때의 영적인 폭풍이 불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왜 바람 하나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신선한 바람이나 여기 본문의 바람이나 바람 세기만 달라진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거 몇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 요인은 바람뿐이에요.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위험하네, 죽게 됐네, 아,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영안을 띄우고 보면 절대 죽지 않으리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폭풍 치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우리가 바람을 멈추라고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멈추잖아요. 그분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위험한 에덴 동산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요, 육안으로 볼 때 다 갖춰져 있어요. 대조적인 바람도 신선하게 불어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랑이 일고 경랑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육안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신선한 바람이 부는 때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좌우 앞뒤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호위하며 붙잡는, 지켜주시는 그런 때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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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런데 이것은요, 현재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노래예요.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래요? 돌아보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었거든요. 날 지켜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코로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땅의 소식들이 불안하게 하는지요. TV 켜는 것이 무섭고요. 신문 보는 것이 두렵고요. 들려오는 SNS 문자가 보기 싫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겨쌈을 당했죠.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분별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지나고 10년 후 지나고 20년 후 지나고 우리가 오늘 2021년 이 날을 생각할 때, 이야, 모든 것이 은혜였네.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나? 내 삶에 이 나룻배같이 흔들리는 이 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 점검하면 되죠. 그러면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대신에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그럼 괜찮습니다. 책임지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모니카 여사처럼